마음이 주를 향하고 주의 뜻이 우리 안에 늘 함께 있어서 우리의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오후 시간 주 앞에 나와 다시 엎드리며 나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또 이 찬양의 고백 속에 들어진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고 아름다우며 팽배한 자신감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천을, 열 사람이 만을 감당하는 천만인의 두려움들이 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 있고 여호와의 인재가 있는 곳에 아버지를 빈들이라도 하나님이 모든 영혼의 군대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험악하고 악하며 교묘한 세대와 시대를 만났나이다.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강한 군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여기 기도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더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간증자들이 되고 성공자들이 되고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낮에 보았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을 선택해서 5회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의 주인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동네인 게 중요한 이유는 다윗과 같은 왕 그리고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지극히 적은 고을이다. 대개 그 당시 70가구 정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고을이죠. 근데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출신 동네입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이름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그 베들레헴에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세계 수많은 사람,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돈 있고 여행이 되는 사람들은요 1년, 2년 전에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요강과 그런 어떤 숙소들은 2, 3년 전에 다 예약이 끝나요. 그래서 세계의 여러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성탄절을 한번 보내보는 게 열망이에요. 여러분의 열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중에 부자가 있어서 목사님 이번 성탄절은요 저 부목사님한테 맡기고요. 부목사님한테 맡기고요. 우리 부목사님이 없구나. 맡기고요. 베들레헴에서 저하고 같이 한번 성탄절 한번 맞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분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곳이라 그래요. 최한병 선교사 님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베들레헴이 성탄절 되면요 참 놀라운 거죠. 그 베들레헴은 특별히 아랍인들 지역인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한 70%가 넘는다 그래요. 아랍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특이한 동네죠. 거기서 우리가 하룻밤을 지냈는데 저는 성지 순례를 3번 갔는데 예수님이 나신 그 동굴 안을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2번 동안은. 그리고 3번째도 못 돌아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낮의 일정을 따라서 그곳에 가면은 줄이 보통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그 안에 잠깐 들어가서 이게 동굴이구나 하고 보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냥 영상으로 본 거고. 그리고 가면은 저기가 그 동굴인데요. 우리 여기서 기다리겠습니까? 전부 다 아이고 가죠 그래요. 뭐 꼭 거기 예수님이 계시나 그러면서 못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하룻밤을 일정을 잡아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하룻밤 자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정은 좀 특이한 일정이었습니다. 대개는 거기서 잘 지우지 않는데
특별히 그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 앞에 우리 숙소가 있었어. 아침 일찍 제가 나갔더니 그게 장순복 권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조정순 준사님 있었나요? 예, 4명이 잠도 없이 나와가지고 우연찮게 동행을 했어요. 동행했더니 거기 문이 열려 있고요,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하고 있는 분을 보고 이제 인사를 했더니 들어오래. 들어가지고 거기를 보래. 대박.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보고요, 그 밑에 동굴 위에서 이렇게 보고 가는 프롬의 동굴이 있거든요. 그 밑에도 들어가 보고 거기서 우리 또 기도하고 은혜다 그러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동굴은, 유대인들은 대개 베들레헴에 있는 동굴은 마국간은 뭐죠? 굴에 있었는데 그 동굴이 왜냐하면 온기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특히 마국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국간이면 안 돼요. 굴에 있고 구유도 역시 돌로 된 그런 구유죠. 그때부터 여러분 그죠? 그 대리석 침대가 유행했던 거예요, 그죠? 장수 돌침대. 이게 은혜 있는 사람도 장수 돌침대를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 같더라고요. 장수 돌침대를 씁니다. 예수님도 돌침대에 주무셨으니 우리도 돌침대에서 자야지. 그죠? 이게 우리 중에 돌침대 혹시 쓰러진 분이 있으면 은혜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이렇게 누웠지만 사실은 갈 데가 없어서 그곳에 이렇게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 땅의 그 2000년 전의 주인공은 누구야? 지수야, 누구지? 그 2000년 주인공은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대규나 여기서 보고 아이칸택 안 되면 나도 병이 생겨가지고 안 쳐다보면 딴짓하는 것보다 핸드폰 들어봐. 핸드폰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도 보지 마세요. 자, 저에게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저에게 쳐다봐요. 눈을 딴 데로 보내는 사람들은 별로 그 좋은 현상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 그래서 배웠거든요. 자, 그 땅의 주인공은 대규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에게 뭔가 예상한 바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냐, 그지? 그 땅의 지금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 오랫동안 전설가, 그 오랫동안 예언가, 그 오랫동안 모든 계시가 한 곳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베들레헴 땅의 주인공이에요. 이런 거지 뭐.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그 동네 사람이 못 알아봐. 이거 얼마나 슬픈 비애입니까? 그래서 그 동네 다 집은 왕 황제가 인구 조사를 한 것도 하라고 한 것도, 그리고 또 마리아의 태중에서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전부 다 뭐냐면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정작 주인공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 뭐죠? 뭘 말하는 거죠? 여기 책임 가서는 그 뭘 의미하는 거죠? 그 시대가 그만큼 어두운 시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예배 때 찬양 하나를 불렀어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이 성탄절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노예처럼 제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시간도 보시고 밥만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 매여가지고 갈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왔지만 그곳에 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방이 없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죠. 이런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랬냐면 베들레헴이 주인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주인을 못 알아봤겠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와 그런 많은 힘든 가운데서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어서 방을 내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에게는 내어줄 방이 있는 건가요? 저 전라도 어디에 가면 나사렛 교회 중에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그 동네 집이 99칸짜리 옛날 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만석군 집인데 집을 99칸을 지었어. 99칸을 지은 이유는 100칸을 지면 영모요, 궁굴보다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칸 부족하게 99칸을 지었어.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살았던 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집에서 말입니다, 거기서
철도역 일제 시대인데도 철도역을 비껴가라 그러니까 철도역을 비껴갈 정도로 세도가 당당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몇 칸짜리 집이 있나요? 그런 많은 집이 우리 안에 마음에 방이 있는 거죠. 이런 방 저런 방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거 4시간 뭐 어떻게 있어요. 이 방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 내어줄 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난 이것 때문에 바쁘고 난 저것 때문에 바쁘고 그런 것 때문에 내줄 방이 없다. 그것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에게 방을 내어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에게 내어줄 방이 없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탄절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성탄절마다 항상 쓰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빌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내가 무슨 이야기할지 아시는 분, 자,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없는 관계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저 미국에서 시골 동네에서 교회, 우리 사이즈만한 교회에서 자그마한 교회인데 항상 성탄절에 성극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성탄절의 성극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되게 새로운 파격적인 스토리를 쓰지 않아요. 항상 마리아, 요셉, 목동 1, 2, 3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옛날에 목동 3이었어요. 근데 그게 빌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빌리는 약간 지능이 좀 떨어져. 근데 지능 떨어지다고 배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짧은 대사 하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앞에 앉아가지고 이게 앞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빌리를 그걸 나는 시키는데 여관 주인이야. 여관 주인 대사가 짧아. 뭐냐면 똑똑 방 있습니까? 물으면 여관 주인 1번 나와가지고 여기 방이 없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짧은 대사 할 수 있잖아요. 빌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켰는데 말이에요. 이걸 수도 없이 연습을 했는데 드디어 온 그 성도들이 정호영 성도님 할렐루야 요즘 때 해보십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빌리가 이 대사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선곡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빌리가 이제 빌리의 역할이 됐어. 빌리의 역할이 돼가지고 빌리 이제 그 대사를 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한번 실습해 볼까요? 이 마리아 옛날에 했죠. 저기 최승찬 지선 요셉을 했잖아요. 마리아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때 알았어. 제가 에버랜드에서 그게 배우로 캐스팅 된 적이 있었거든요. 호우대는 멀쩡하니까 안 가기 잘했다. 에버랜드에서 그 기획사에서 오락했어요. 안 가기 잘했다. 제 연기력은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런데 맹구 역할은 잘하더라고. 올해도 맹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는. 그러니까 그 간단한 대사인데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빌이 어떻게 잘하느냐 그게 이게 관전 포인트였어요. 빌이 드디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뜸을 들이고 오늘 여기는 방이 없습니다. 그 대사를 했어요. 전부 다 한숨을 쉬었어요. 휴 됐다. 그럼 문을 닫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 다음 집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문이 다시 열린 거예요. 빌이 문을 다시 열었어. 전부 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그 연극을 했고 할아버지가 그 연극을 했고 선생님이 그 연극을 했고 스토리는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참 좋아합니다. 항상 똑같은 스토리 연극을 계속 해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방이 없지만 내 집에는 내 방이 있는데요. 내 방에라도 주무세요 하고 마리아의 옷자락을 끌은 거예요. 두 눈에 눈물이 거했고 빌은 자기 진심으로 자기 방을 내어주어 마리아를 모시고 싶었던 거죠. 아이를 그게 낳도록 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현실과 선극이 혼돈스럽습니다. 근데 그날 그 교회는 그 선극을 보며 모두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마음에서 뜬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내어줄 방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내어줄 방이 있는가? 이 질문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내어줄 방, 사실 예수님은 방을 끝도 없이 찾으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계시록에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방이 있냐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어떤 방이냐? 나 너하고 같이 먹으면서 같이 지내고 싶은 방이 필요해. 가인은 예배자로 여기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고 내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복음의 길과 십자가의 길과 그 생명의 길에
예수님과 교차되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방을 내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런 제안을 하면 돼요. 제가 갑자기 집이 수리를 하고 없어져 가지고 한 달만 여러분의 집에서 좀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선뜻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내주실 분 하나도. 그건 들어갈 데가 없어. 난감한 일이죠. 그런데 높은들 교회 건축할 때요, 건축업자 돈 먹고 도망갔어요. 시간에 공사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살던 집에서 나와야 되고, 집은 마당에다 텐트 쳐놓고 다 집어넣고 바람은 불고 비는 맞고 냉장고 이러는데 진짜 갈 데가 없어. 그때 여기 위경선 건사님 이제 널푸른 아파트 살았는데요.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지내시죠? 그랬어요. 차마 나까지는 못 가겠더라고. 시어머니 모시고 있지, 그리고 딸 둘이 있지. 그렇게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널푸른 24평인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만 보냈어. 나는 교회에서 그때 철야했습니다. 한 달인가 그렇게. 교회에서 그냥 잤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월 지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널푸른에서 우리 같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침은 같이 물론 먹었습니다. 그곳에서. 예.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을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야기는 방내 나라의 소리예요. 방내라는 이런 소리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방들이 있습니다. 큰 방, 작은 방, 안방, 게임방. 다른 방은 다 있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지낼 방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가 잘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이렇게 되는. 방이 칸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한 방에 모시기 바랍니다. 골방이 아니라 안방에다가 주님을 모시고서 주님과 굿모닝 예수님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난예배 때 요셉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길이 우리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는 이유는 구원의 대로 예수님의 길과 십자가의 길에 우리의 길이 접촉되게 될 때 우리의 길에 재해석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알량하고 그리고 약간 예소하고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때부터 내 안방에 내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서 그분과 함께 지내기로 작정을 하는 순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한 경우에 보면 누가복음 4장 26절에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보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서 사렙다 가보에게 보낸 엘리야의 선지자 3년 기간 가운데 그리로 가게 된 건 엘리야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보에게 가락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렙다 가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길, 인생의 길, 오늘 이 한 끼를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분노 그리고 원망,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시라고 하는 그 기대와 이런 것들이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곳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들을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에게 배교하고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위한 징벌 3년의 가뭄을 그리고 그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이 사렙다 가보를 통하여 끊이지 않는 가루와 끊이지 않는 기름의 역사를 샘플링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또한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과 교차되고 그 변곡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을 정중히 내 마음의 방으로 모셔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모든 결정의 자리에 예수님이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근사님 안에 집사님 안에 있는 주님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한번 묻고 대답을 들어보세요. 주님은 떠난 지가 오래됐다. 주님은 침묵하신 오래됐다. 주님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지는 않았는지 말씀하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이 사람한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집사님 안에 있는 주님에게 무난합니다. 해봐요 좀. 제가 시키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과 다른 것을 대체할 수가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도가 열망되는 것이고, 믿는 자와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다가 믿는 사람을 만나면 고향 사람 만나는 사람보다 동창 만난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은혜를 서로 간증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오늘 교회에서 만난 사람은 여러분 다른 데 만난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렇게만 보고 싶어 눈이 짓물렀습니다. 오늘 뵙게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입술로 시인한 적 사실이 될 것이며 마음으로 믿은 적 그 은혜가 이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죠? 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갈 방이 있습니까? 예수님 모실 방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이 대린절 기간 동안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좀 집을 잘 지면요 그런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집에 가봤을 때 그런 방이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방에 한 개, 두 개, 세 개 있는데 자식은 다 떠나고 방만 덩그러니 남잖아요. 그럼 그 방 싹 청소해가지고 거기다 현수막 하나 그으세요. 뭐냐면 가정성전. 그래가지고 그어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 오고 이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씀 하나 써놓고 말입니다. 내 기도하는 곳이다. 우리 고택경 성도님처럼 방을 하나 그렇게 구분했다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는 우리 고택경 성도님 정말 믿음 생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조선영, 김선영 타매님이 뭐 조선영 그 이름 말하지 말아야 돼. 김선영 자매님이 뭔 이야기를 따지려고 가면 이렇게 손을 끌고 그 방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손을 끌고 밖으로 나와.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야. 와 정말 저도 그런 신앙이 아직 됐거든요. 그죠? 우리 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룩함이란 구분을 짓는 건데 물리적으로 방을 구분했다는 이야기는 마음의 방이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그저 신랑 쫓아내고 내가 이게 주님의 방이다 이러지 마시고 마음의 방을 하나 만드십시오. 정이 없으면 여러분 의자라도 하나 비싼 거나 사가지고 해놨는 의자를 갖다 놓고 실제로 이거는 스킬인데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자는 내 엄마가 여기 앉아 있고 아빠가 여기 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야. 그런 이때에 있을 때는 방해하지 마 하고 그렇게만 해도요 거룩한 경계가 생겨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아이가 그곳에 앉아 있죠. 그리고 엄마가 묻습니다. 너 왜 거기 앉았니? 그럴 때 아이가 하나님하고 이야기 좀 하려고요. 엄마가 얼마나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면은 거룩한 경계를 들은 거예요. 이해했니? 네. 그렇게 복수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거룩한 경계. 그러면 그 은혜가 그 속에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옆 사람한테 집은 적어도 방 3칸 이상 집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칸은 거룩한 서재로 거룩한 주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내놓으십시오. 혹시 방이 없거들랑 마음에 방을 하나 꾸미세요. 할렐루야. 방을 하나 꾸미고 그분과 늘 안부를 묻죠. 그죠? 효라는 게 뭐입니까? 그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문안을 여쭈는 거죠. 밤새 평안하셨는지 이렇게 묻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색을 보고 제가 뭐가 필요하겠구나. 제가 오늘 만나는 걸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낱낱이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땡이죠. 너무나 신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맨날 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자빠지고 자빠질 때는 코가 깨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가다 돌부리에 또 부딪히는데 앞으로 발을 딛고 보니까 그게 세상에 황금 금맥을 찾았어. 뭐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 주님하고 통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집에 신방을 하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식탁에 주님이 자정하셔서
건강을 주시고 모든 대화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곳에 기거하셔야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카라 찬양팀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앞에 앉으시면 특별한 은혜가 더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앞에 한번 앉아봤거든요. 저녁에 점심 때 좀 제가 고구마하고 옥수수 찬 걸 먹더니 좀 체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체기가 막 내려갔어요. 여기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스피커가 올려가지고 이게 둥둥둥둥 때려가지고 그리고 찬양이 정말 정말 우리 카라 우리 테일라 테일라 소리치며 찬양하는 테일라 찬양팀. 내가 볼 때 여기 이게 아까운 찬양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테일라 멤버들은요 정말 놀라운 멤버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음악 실력을 안 하잖아. 우리는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저 뭐 세팅 이런 거 그냥 콘티 이런 거 별로 없이 우리는 그냥 뜨겁게 찬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를 구하는 그 찬양 그 속에 그 고백들이 참 놀랍습니다. 제가 볼 때 안종바닥을 샅샅이 들여도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저기 서울에 있으면 대박 날 건데 여기 총구석에 있어가지고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곳에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누가 오고 안 오고는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있는 것을 모시고 뜨겁게 하나님 역사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주님의 방을 주님이 모실 방을 아버지 하나님 청소하지 않고 내어주지 않고 등한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을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곳에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게 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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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나갑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여러 많은 분주함이 있고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있고 염려되는 것이 있으나 주님이 금이 선장이 되시고 주님이 그 주님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을 무지전 잠잠케 하시며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삶의 가장 소중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안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총이 이들인들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얘기하오니 간구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07번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죠. 뭐 세계 도처에 그리고 뭐 이제는 그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마지막 때가 다 된 겁니다. 저한테 누가 2년 후에 이야기를 하면요, 글쎄 2년 안에 예수님 오실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진짜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이 마지막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 찬양하면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방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라.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이 주네 날 기뻐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나가네. 끝냈어요? 와 이렇게 배신을 하나? 그 언젠가 할렐루야 일찍 가고 싶은겨?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시작 다시 한번 시작 1절부터 다시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세주 담대하세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기뻐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이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기뻐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죄와 싸워 이기기를 승리의 길 멀고 오매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먹불 끈지고 저는 시간은 채워놓은 사람이에요 3분 남았거든요 요즘 시간에 강박관님 생겨가지고 불 건지고 일주일날 왔는데 혹시 나는 오늘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런 분 더 기도하시고요 혹시 나는 졸다 간다 그런 분도 찌검기가 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뜨겁게 기대해서 은혜를 확실하게 챙겨가자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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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게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에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여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길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라. 아버지 복음의 완성된 길을 나가야 나가는 그 믿음의 길을 서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입술의 믿음의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각의 믿음의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소리 주의 손에 포개어져서 주가 주신 그 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내 발로 디디는 것을 주리라 하셨사오니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나가는 갈렙의 믿음을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모세에게 주신 홍해를 가르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정복할 능력의 믿음을 주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눈물을 씨를 뿌리는 그 눈물의 결과를 보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이 주의를 통하여 주님의 날을 통하여 능력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붙들으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불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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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으로 주님을 다 오른손을 들어 가슴에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환경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일어나는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의 염려 때문에 실제적인 또 질병의 공격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교우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얹으셔서 내가 네가 낫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믿음도 될지어다라고 하신 주님의 선포 따라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권리를 포기하고 그 몸에서 떠나갈지니라. 주여 자주 일어나는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이 두려움의 영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니라. 무질서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혼미하고 또 온전치 못하는 지혜롭지 못하는 선택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할지니라.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우리의 모든 상황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는 믿음의 길을 승리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한 길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며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인도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복음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걷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복음의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지 않고 세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감화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님 내 안에 계신 교제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